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이 8월 11일이죠. 지난 7월 26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오늘 이제 끝마치는 날이더라고요. 폐막식이 오늘 있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시나요? 예, 오래전에. 맞는 답은 아니고 틀린 답도 아닙니다. 1896년에 지금과 같은 근대 올림픽이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1890년 그때는 참가 국가가 14개 국가였대요. 그리고 뭐 참가 선수도 241명이었다네요. 근데 지금은 참가 국가 수만 해도 2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올해 몇 명이나 선수만 참가했나 봤더니 세상에 1714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1714명. 33번째 올림픽인데 이 1714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메달 딴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시죠? 예,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요즘 이 올림픽은 단순히 그냥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그런 아주 심플한 운동 축제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올림픽 순위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조금 이름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여기서 메달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메달 순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둘 다요? 아니, 그럼 뭐가 되나? 예, 맞습니다. 금메달 순위로 보니까 중국이 1등이에요. 금메달 40개더라고요. 미국은 2등이에요. 하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딘가 봤더니 좀 반갑지 않게 일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게 10개국 안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달을 딴 총 메달 개수, 금, 은, 동 다 합치면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이에요. 125개더라고요. 100개 넘는 메달 딴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등이야. 왜? 우리가 제일 많이 땄어. 근데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가끔씩 독일이나 혹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1등이야. 왜? 금메달 순위로만 따지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순위를 쭉 살펴봤더니 상위 15개에서 20개 나라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들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조금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나라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 외의 나라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메달 하나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경쟁이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도 못 딴 나라가 메달 딴 나라보다 더 많아요. 자, 올림픽 순위를 쭉 보니까 올림픽 순위 안에 그 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애하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파리의 여인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맞나요? 내 안에 네가 있단가? 네 안에 내가 있단가? 어쨌든 그런 말이 한동안 손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했어요.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안에 좀 해보세요. 네 안에 그렇지. 예, 딱 그 말처럼 순이 안에 나가 있다. 그 말도 맞아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살고 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들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듣는 것이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는 이 관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누구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금의 그 터키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써서 보낼 때에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들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름아름 다 예수를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또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요즘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별로 이거 아니면 저거,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도 그런 식의 극단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초창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면들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자꾸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생존을 상당히 많이 위협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초조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왜 그러냐? 이 믿음으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그 6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언제나 그 오픈되어서 즐겁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 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긴장 속에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크리스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거룩함. 거룩. 거룩 찬송가에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또 빅 워드로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거룩은 저 위에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논하기에는 이건 좀 우리의 형편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좀 거리감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말하기는 하고 찬송하기는 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게 아니고 남의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룩을 듣기는 하는데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어떤 선언, 선포 이런 식으로 듣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소리가 돼요. 너무 커, 거룩함이. 이게 너무 크면요, 현실감도 없고 또 너무 크면 우리가 아예 도달하지 못할 곳에는 발을 안 디디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도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 세상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세상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조마조마하고 위기 상황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감당도 못할 그런 말씀들을 베드로가 하나 더 무거운 짐처럼 얹어준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라면 성경에서 좀 빼줘야지. 감당도 못할 말씀을 적어놓고 우리더러 읽고 듣고 따르라고 하시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 이런 것은 그런 식의 이해를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들이 도달하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 여러분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의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얼토당토 않으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도달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네가, 네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싹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전제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하고 말하면은 사람마다 대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또 다시 막막해질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이해하고 고백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보이게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의 실제 상황,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 정말 힘들 정도로 대단히 정말 열정적이었던,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파리세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 뭔 뜻이냐면 구별 또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완전히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절대로 저렇게는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스스로를 딱 구별시켜가지고 엄격한 그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방인들과는 이렇게 섞이는 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옷에다가 이렇게 성경 글귀를 딱 써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모임에서는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섞이지를 않으려고. 길거리에서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막 섞였다가 혹시라도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될까 봐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고 가까이 오지 않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게 안 여기셨던 것처럼 보이죠. 많이 비난하셨고 심지어는 정말 이래도 되냐 하실 정도로 아주 매섭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또 거룩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멀리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헛된 행실이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려받은 헛된 생활.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함은 그런 세속적인 것과 함부로 막 섞이고 그러는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이러는 것인가? 아니다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함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읽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구별과 분리가 아닙니다. 나눔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그분은 화해하고 일치하고 하나됨의 그분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든지 매칭을 시키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나누어지려고 구별되려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격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은 사람 찾기로 하셨다면 아마 한 사람도 못 찾으셨을 거예요. 누굴 찾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죄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다 다른 그 사람들 속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래 나하고 좀 다르네요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거룩함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각자의 방식으로 높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누가복음 7장 보시면 거기 31절부터 33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이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떤 것이에요? 즐겁고 흥겹고 신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댄스가 있고 파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한쪽 무리에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얼굴에 죽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그러는데 애곡이라는 거는 슬퍼서 그냥 아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어디서 해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장례식장은 유족들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머리로는. 그러나 가슴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90에 넘으신 어른이 돌아가셨어도 아이고 호상이네 잘 됐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마음이 아픈지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잘 됐어. 이제 천국 가니까 우리 울지 말고 그냥 파티해야 돼 하고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가가지고 춤춥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함께 느끼고 그걸 찾아서 함께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보세요. 그분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지셨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눠서 함께 마시면서 그 파티의 즐거움을 이어주셨습니다. 심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파티장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표정,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우러 주셨어요. 왜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배고픈 사람들 틈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픔도 견뎌야 된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청빈을 나타내는 것이야.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고 먹을 거는 없고 음식 구할 거는 없고 그래서 다 돌려보내서 각자 음식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줘라. 이 사람들 배고픈데 그냥 보내는 것 그거 그래서 되겠냐. 그 마음이셨거든요. 그 마음이 오병이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틈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였던 누구예요? 나사로. 죽었을 때 그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자매들 앞에서 예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때로는 불의한 일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냥 뭐 언제나 하하호호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십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계신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에는 가끔씩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 금식했더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비상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일 때 하는 겁니다. 괜찮을 때는 금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성경에 보면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정말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앞에 놓고 이 앞으로의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앞에 놓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결심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야,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그렇게 갈라내고 내치고 그러지 말고 품어주고 더불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함일 테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는 또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예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카운트도 잘 안 하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자유롭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능력의 다양성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넓히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많이 번 사람들 향해서는 저 사람 저거 남의 것 그냥 다 사기쳐가지고 돈 번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압니까?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에이구 그냥 맨날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해서 무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성숙함, 그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냐 하고 물으면 또 대답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 중에 그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2007년에 그 정말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 교회 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동안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가면 와 미국 사람들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날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질문,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really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였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네 안에 있겠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는데? 네, 아무리 봐도 주님은 안 보이고 이 왼수가 보이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을 보시면 그분 눈동자 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말씨가 주님의 말씨고 그분의 태도가 주님의 태도고 그분의 삶이 곧 주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거룩한 여러분들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저희를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서로 다른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또는 소외시키는 그런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분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분의 삶을 닮을 수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